지난주 맥주감사 주일에 맥주감사절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전하지 않고 감사절의 의미에 대해서 강론을 했습니다. 감사절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로서 나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라고 명하시면서 성회로 모이라 하셨습니다. 성회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부름이죠. 거룩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 성회인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여호와의 절기에는 성회로 모여야 합니다. 또한 그날을 성회로 공포하라 그랬습니다. 공포는 큰 소리로 외치는 것입니다. 가족은 물론이고 이웃과 세상에 알림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의 절기에 성회로 모이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저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씀하신 성도의 정체성과 사명, 선교적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절기를 정하시고 내 평생과 대대의 영원토록 성회로 지키라 명령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절기를 또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레위기 23장에는 여호와의 절기들이 안식일과 함께 7가지 절기가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고, 또 여호와의 절기로 25장에 안식년과 희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에는 안식일과 또 7절기, 안식년과 희년에 대해서 개괄적이고 총괄론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그 구원, 구속적인 관점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심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그 관점에서 좀 개괄적이고 총괄적으로 설명을 하고자 했지만 40분의 시간의 그 설교 시간에는 이 절기에 담긴 그 은혜를 다 설명하기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식일 절기에 대해서 강론하고 다음 주일부터 4시간에 걸쳐서 관련 절기들을 묶어서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 보면은 유월절과 무교절, 초실절이 두 안식일에 걸쳐서 연결된 절기이고, 그 다음에 오순절이 또 떨어져 구별된 절기이고, 나팔절, 대속제일, 장막절이 유대력 7월에, 우리나라로는 태양력 9월, 10월에 연결된 성회입니다. 그리고 25장에 안식년과 희년이 또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안식일을 먼저 떼어 강론하고 또 4번에 걸쳐서 그 여호와의 절기들을 묶어서 강론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구원하시는 그 구속의 은혜 역사를 이해하면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시간, 또한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구원을 반석 위에 세우고 장차 구원의 완성을 위해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준비하는 재림신앙으로 우리의 은혜를 다시 다지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안식일이라면 이런 얘기를 하겠다라고 여러분들이 벌써 예견하실 수 있지만, 아마 이때까지 들어본 그 안식일과는 또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준비했으니까 공부하는 마음으로 좀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절기들, 여호와의 절기들을 세우고 명령하실 때에 제일 먼저 안식일을 여호와의 절기로 명령하셨습니다. 매 7일마다 반복해서 돌아오는 이 안식일, 글쎄 여러분은 어떠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주일 지나서 눈 한 번 깜빡거리고 나면은 또 토요일이 되어서 주일을 준비하게 되고 또 주일을 맞이합니다. 이렇게 반복되어지니까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가볍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쉽게 여겨 범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요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 주일 역시 대도로 지킬 영원한 규례인 여호와의 절기로 정하시고 성회로 공포하여 모이라 명령하셨습니다. 그 무게가 다른 절기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모든 율법과 규례의 기초요 근본은 십계명인데, 그 십계명 제4계명으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히브리서 3장과 4장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실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4장 1절과 히브리서 4장 1절과 3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있지만 안식에 들어가는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 그 복음의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므로 그 안식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4장 9절에서 11절에는 믿는 우리는 이미 안식에 들어갔고 영원히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남아있는데, 너희가 순종하지 않으므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 그러니까 광야 시대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를 말하죠. 그들을 본받지 말고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합니다. 율법을 주실 때에는 그 광야 생활에서는 그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뭐였습니까? 안식이었습니다. 그 가나안의 안식을 소망했지만 히브리서 4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합니다. 여호수아가 인도하여 들어간 가나안의 안식이 궁극적인 안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한 자기 백성에게 주시고자 하는 안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안식이 뭐냐? 히브리서 4장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안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그 여호수아의 헬라어 표기가 예수아입니다.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예수의 예표이죠. 여호수아가 가나안의 안식을 준 것은 곧 예수아가 주시는 영원한 안식의 그림자,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안식을 말씀하면서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안식을 주리라 하시면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말씀하신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입니다. 오늘 예배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에 동참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여호와는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구약의 안식일을 주시는 이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하신 안식일을 주시고 오셔서 온전히 성취하시는 이가 바로 누구십니까?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을 누리는 날이죠. 그리고 장차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안식을 미리 맛보며 준비하는 날이 바로 이 안식일 주일입니다. 믿음으로 이 복음에 순종하는 자들은 지금 안식을 누리고 또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지만,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이 안식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8절과 18절에서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죄의 유혹으로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불순종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경청하고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모두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절기들 중 왜 안식일을 제일 먼저 공포하시고 지키라고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하지만 안식일, 주일 역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인 여호와의 절기 있죠. 성례로 공포하고 모이라 명령하셨습니다.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두 번 기록되어져 있는데 출애굽기에 기록된 내용과 신명기에 기록된 내용이 초점이 좀 다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둘이 초점을 달리해서 연합해야 되는 거죠. 출애굽기 20장 8절과 11절에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셨고, 신명기 5장 12절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신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안식일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절기이고 여호와의 절기들의 기초가 되고 원칙이 됩니다. 이 사람의 등뼈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들의 줄기가 되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은 여호와의 모든 절기들의 원칙을 제공합니다. 23장에 1년 중에 지켜야 할 여호와의 절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안식일 외에 7번의 절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해 지켜야 할 절기가 7개입니다. 그리고 이 절기들은 안식일을 중심으로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을 시작해서 안식일에 마치고 안식일에 지키는 것이 총 7인 안식일입니다. 7개의 절기가 7안식일에 지키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매 7년에 뭐가 있습니까? 안식년이 있죠. 그 안식년 7번을 지난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희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절기들의 기간의 기초가 되는 것인데 이 7기초는 다른 데서 나온 것이 아니죠.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하신 그 7일간의 패턴으로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는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 7째 날에 안식하셨다 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또 그 창조주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도록 명령하셨기 때문에 인간은 7일을 한 주간으로 삼아서 우리의 삶의 패턴은 7일이 삶의 패턴으로 정해져서 살아가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를 지으실 때에도 7일의 패턴으로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는 쉬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야만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육체의 삶의 패턴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이렇게 안식일은 인간의 삶의 패턴의 기초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심인 모든 여호와의 절기의 기초요 기본이 됩니다. 이 기초 기본이 지켜져야 그 위에 하나님과의 관계와 구원이 쓰게 되는 것이지,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기초 기본이 지켜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과 관계에 서 있지 못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주신 여호와의 안식,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에 들어가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식일의 기원이 어디 있고 안식일을 지키는 의의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안식일의 기원, 안식일은 언제 시작되어지고 언제부터 지켜졌습니까? 출애굽하여서 석 달 만에 시내 광야에 오죠. 그 시내 광야 호렙산에서 십계명을 받아서 선포하고 지켜지기 시작한 것이니까 그때부터
안식일이 있고 지켜졌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 보면은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에 자 시내산에는 셋째 달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신광야는 둘째 달 15일에 신광야에 도착합니다.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이 다 떨어진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매일 뭘 주시죠? 만나를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21절에서 30절에 보면은 엿새 동안은 만나를 거두게 하시지만 일곱째 날은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니 그날에는 만나를 주시도 않을 뿐더러 만나를 거두러 나가지도 말라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리고 이제 19장 1절에 가면은 애굽 땅에 나온 지 3개월 되던 날 시내 광야에 이릅니다. 시내 광야 호렙산에 모세가 들어가서 40일을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뭘 받습니까? 그때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받아 내려와서 선포하죠. 그러니까 모세의 십계명 율법 이전에 여호와의 안식일은 이미 존재하고 지켜지고 있었다. 그러면 안식의 기원은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2장 1절과 3절에 창조의 안식일이죠. 6일 동안 창조를 다 마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면서 제7일에 복주고 안식하셨다. 하나님이 제정하시고 하나님 자신이 친히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것을 가르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지키시고 지키라 하셨으니까. 그래서 아담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킬 때에도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고 하나님을 예배했을 것입니다. 그 아담이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도 안식일에 제사하였을 것이고 그 신앙의 유산이 하나님을 경외한 셋, 그다음에 에노스, 에녹, 무드셀라, 노아로 이어지고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등 족장들도 지켰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 400여년간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고 쉬지 못했습니다. 제사는 폐하해지고 점점 여호와를 잊어가면서 안식일마저 잊혀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부름을 받았을 때에 내가 백성에게 가서 당신 누구라고 할까요? 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래라. 이렇게 됐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도 잊어져 가고 안식일은 더더군다나 이미 다 폐하여졌던 때입니다. 그러다가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면서 이제 너희가 애굽에서 종로로 타면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다시 여호와의 안식일을 지키라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후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면 너희는 더 이상 바로가 너희의 왕이 아니고 너희는 더 이상 바로의 뇌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제 너희는 자유인이고 너희 왕은 여호와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의 노예 때처럼 일하지 말고 자유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안식에는 일하지 말고 쉬어라. 그리고 너희만 쉬지 말고 너희 가족들도 너희 집에 있는 짐승들도 그리고 종이 생기면 종도 쉬게 하라. 너희가 애굽의 종일 때 쉬지 못하지 않았느냐. 너희는 종이 생기면 그 종도 쉬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안식일의 기원 지키는 이유 두 가지입니다. 정리해 보면 하나는 창조의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안식일입니다. 출애기 20장 10계명은 어디에 초점이 있냐면 창조의 안식일에 초점이 있습니다.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창조의 안식일에 초점이 있고 신명기 5장 10계명 기록에는 구원의 안식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신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자, 안식일의 기원 두 가지 있죠. 창조의 안식일, 그 다음에 구원의 안식일. 창조의 안식일에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것에 참여하는 것이고, 둘째 구원의 안식일은 구원하심을 기억하며 그 구원의 안식에 참여하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몇째 날에 지음받았죠? 여섯째 날에 지음을 받고 보니까 그 다음 날은 무슨 날입니까? 여호와의 안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창조의 안식에 먼저 참여한 것이죠. 그것이 에덴 동산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잘 들으십시오. 범죄하고 저주에 빠진 후부터는 구원의 안식일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실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때부터는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구약 백성들은 여호와의 안식일에 참여해서 속죄제사, 화목제사를 드리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면서 안식하였던 것이죠. 그러다가 그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사함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사함과 관계 회복을 완성하신 그 부활의 날, 그렇죠? 구원을 성취하신 그날, 창세기에서부터 여호와께서 말씀하셔서 이루신 그 안식을 이루신 그날이 뭡니까? 주일이죠. 이 주의 날을 이제는 여호와의 절기로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로로 타면서 구원하시고 너희가 이제 자유인이 되었으니 일곱째 날에는 쉬라고 하신 것 같이 우리는 죄와 저주와 사망과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구원받은 성도요 자유인이기 때문에 주일에는 주 안에서 쉬면서 안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안식일은 주일에 안식을 하지 않고 일을 한다면 그 사람은 스스로 자유인이 아니요 여전히 내가 죄와 마귀와 세상의 종로로 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다시 종의 멍에를 매는 것을 원치 아니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일은, 안식일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누리는 날로 삼으시고 이 주일날 다시 죄의 종로릇, 사람의 종로릇, 돈의 종로릇, 세상의 종로릇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드시고 지키신 이유가 무엇이고 우리가 지켜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하셨죠.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도 신명기 5장 12절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안식일에 복을 주시는 것은 뭐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은 무엇인가? 복을 주셨다고, 안식일에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이 안식일에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주 안에서 안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복.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 교제하고 그를 예배하면서 안식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이 날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거룩하게 하셨다. 거룩이라고 하는 말의 원래의 뜻은 구별하는 겁니다. 구별. 우리가 어떤 물건이든지 또 사람이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하면 그것이 뭡니까? 성물이 되어지고 성도가 되듯이 날절 중에서도 여호와의 날로
구별한 그 날이 뭡니까? 성일이죠. 안식일.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날 성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는 하나님의 복 주시고 구별하신 이 안식일 주일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안식일을 지켜서 이 날을 거룩하게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성도들에게는 크게 세 가지가 명령으로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뭘 해야 되느냐? 첫째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죄사함을 얻고 예배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친밀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여호와의 절기의 초점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의 초점, 관계 회복을 하는 겁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그분이 나의 왕과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나는 나의 주인과 왕이신 그 주님 앞에 충성을 다짐하면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송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 날은 성별하는 것입니다. 여섯 날은 열심히 일을 해야 되죠. 그것이 창세기 1장 28절과 2장 12절에 아담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섯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일곱째 날 안식이라는 모든 일을 멈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했듯이 사람의 죄성은 늘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며 사셨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그러므로 주일은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한 주간 잊었던 것을 기억해내고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안식일 주일을 성별하여 예배하면서 무엇을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가? 첫째는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주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창조 6일 동안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 어떻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일곱째 날을 복주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날을 안식하셨다. 안식일 절기를 명령하셨어요. 십계명을 통해서 그날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자, 그러면 안식일을 준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인정한다는 겁니까? 창조주 하나님 인정하는 것이죠. 구원의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 주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온 세상의 주인이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이가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안식일의 고백입니다. 다시 그 만나의 얘기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매일의 만나를 주시면서 제7일 안식일 날에는 만나를 거두게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일부 백성들이 양식을 얻지 못할까 봐 염려해서 안식일에 거두러 나갔지만 어땠습니까? 얻지도 못하고 책망만 받았습니다. 자, 이 사건에서 보여주시는 바가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그 주시는 것을 누리고 하나님이 쉬려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쉬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물질이 풍요해지고 또 권력이 많아져서 하나님의 주권을 망각하며 살아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매일의 만나 이동한 양식을 채워주시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만나의 경험과 신앙이
주기도문에 나타나고 있죠. 주님께서 뭐라고 가르치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어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신 것은 매일매일 그 주님의 은혜와 주권을 인정하고 매일매일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라,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확장이 되어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시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주님의 주권과 일용할 양식을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면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안식일 주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자신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구원의 주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 주일에 돈을 벌기 위해서 나가면 누가 주인이 되고 있습니까? 돈이 주인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나가면 누가 주인이 되고 있습니까? 사람이 주인이 되어지고 있는 것. 사람이 주인이다, 돈이 주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호와의 안식일인 주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누가 주인이시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자신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6일 동안 다 그렇죠. 하지만 특별히 주일은 정말 나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내가 누구의 종이고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인지 그것을 선택하면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 인자는 안식일에 누구다? 주인이다. 주님이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은 한 가지 말씀만 더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지난 주일에 설명했습니다마는 유대인의 달력에는 뭐가 적혀 있습니까? 매 안식일을 기초로 1년에 7가지 절기들이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년과 희년이 있습니다. 안식년과 희년의 설명을 하겠지만은 7년째 되는 안식년, 그리고 다시 50년째 되는 희년은 요즘 말로 하면은 우리의 삶이 리셋되는 겁니다. 리셋. 여러분, 우리가 뭐 컴퓨터를 쓰다가 막 고여서 잘 안 되면은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껐다 켜는 겁니다. 끄면 모든 컴퓨터 시스템은 리셋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년과 희년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그 동안에 어떤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듯이 그때는 리셋되는 해입니다. 리셋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절기로 명령을 하시진 않았지만은 초하루 예배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월삭이라고 했죠. 월삭.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들은 뭡니까?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절기로 쭉 끌어갑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의 절기라고 그랬어요. 절기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히브리어 모에드라고 하는 말인데, 이 모에드 절기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약속된 시간, 약속된 장소에서의 만남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절기는 여호와께서 정해놓으신 그 약속된 시간이 절기입니다. 그 정해진 약속된 시간인 안식일과 절기들의 성회로 모이는 것이죠. 근데 이 절기라고 하는 것에서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하나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면은 모세와 아론이 이제 바로 앞에 섭니다. 바로 앞에 서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렇게 말씀하라고 하셨다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내 백성이 절기를 지키도록 내보내달라. 전해라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바로가 거절할 때마다 재앙으로 치시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요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내보내달라는 광야로 내보내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에는 애굽의 모든 장자와 첫 것을 죽이는 그날이 무슨 절기입니까? 유월절 절기가 됩니다. 유월절 절기를 실행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바로에서 구원해 내시죠. 그러면 이 말씀들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구원해 내신 이유가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지금 근데 그 절기는 뭐라고 했습니까? 뜻이 약속된 시간에서의 만남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지금 그들의 왕이 누굽니까? 바로입니다. 바로의 시간 안에서 그들은 안식일도 없이 바로의 시간 안에서 노예로 쉼없이 일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바로의 시간에서 살았는데 그들을 구원해서 누구의 시간으로 구원해 내신 겁니까? 여호와의 시간으로 구원해 내신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의 시간에서 여호와의 시간으로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구원입니다. 구원. 하나님은 당신이 정한 그 절기, 그 정한 시간에 자기의 백성을 성회로 모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안식일을 비롯한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면서 나의 시간, 거기서 누구의 시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여호와의 시간으로 들어가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호와의 시간으로. 그러면 예전에는 세상의 시간, 마귀의 지배받는 시간, 나의 정욕과 지배의 시간이었지만 이제는 내가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면서 여호와의 시간으로 들어갔어요. 그럼 여호와의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주일 하루입니까? 절기를 지키는 그 날들에 국한됩니까? 아닙니다. 여호와의 시간은 영원한 시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영원한 시간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저주 가운데에 살다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이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영원한 하나님의 절기로 불러내어줘서 그리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뭡니까? 구원입니다. 구원. 그래서 계시록의 그 장면들을 쭉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는 영원한 절기가 펼쳐지고 있어요. 영원한 절기가. 그러니까 주일과 여호와의 절기들은 이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시간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고 그 영원한 구원을 맛보며 바라보는 시간이 안식일이고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시간에 살아야 됩니까? 여호와의 시간에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다시 우리의 시간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분주한 것들로 우리를 채운다든지 게으르게 낭비하게 한다든지 다른 것의 시선이 뺏기게 한다든지 자신의 정욕을 채우는 데 시간을 사용하게 합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여호와의 절기, 여호와의 시간 안에 우리가 있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시간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 시간을 자꾸만 마귀는 빼앗는 것입니다. 무슨 목적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시간의 대부분을 무엇을 위해서 쓰고 있는가, 어느 곳에 쓰고 있는가를 보면은 자기의 존재 정체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것에 지배를 받고 있고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고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것은 내 시간의 대부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간이 나의 존재와 정체성입니다. 시간을 회복하는 것이 나의 정체성과 나의 존재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절기를 회복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여 성도됨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것이 회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기본으로 한 그 여호와의 절기 시간으로 우리의 삶의 패턴, 삶의 사이클을 바꾸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에 사는 거냐? 하나님의 창조 안에 살아가는 창조. 하나님의 나라 창조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예. 그러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절기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시간 안에 살면서 이 유한한 시간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바라봅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절기고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모세 오경 율법에 보면은 이 절기만큼 자주 반복하고 중복되어서 강조되어 명령하시는 것도 없습니다. 절기가 계속 중복되어 강조되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절기인 안식일을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인 성일로 지켜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왜라고 하는 질문에 답을 얻으면 어떻게는 자연이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왜가 해결되면 어떻게는 자기가 찾도록 되어 있어요. 이제까지 우리는 안식일 주의를 이렇게 지켜라, 어떻게 지켜야 된다 수없이 들었지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지켜지지 않고 지키지 못한 이유가 뭐냐? 내가 왜 지켜야 하는지, 왜에 대한 아멘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가 안 돼버리고 만 거예요. 왜가 아멘이 되어지면 어떻게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찾아서 하게끔 되어 있어요. 오늘 제가 왜 안식일을 절기를 지켜야 되는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원한 구원으로 초청하기 위해서 베풀어 놓으신 이 여호와의 절기를 앞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하시고 이 절기 안에 놓아 놓으신 하나님의 창조의 안식일, 구원의 안식일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